우리 이제 돌아온 주가 고난 주간이죠. 우리 대학 청년부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없어서 제가 약간 광고인데 도고팀이랑 새가족팀이랑 전도부가 우리 본당 리모델링 할 때까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실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9시 30분에 도고팀, 새가족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또 여기 쓰고요. 전도부는 그 목요일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우리 청소를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 하여튼 싱크대랑 뭐 껌해갖고 막 다 청소를 한번 해주셨어요. 권사님 뵈면 감사하다라고 꼭 인사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주가 또 고난주간이라서 이따가 또 회장이 광고하겠지만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이 미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신앙 흔적이 중요합니다. 작년 해보셨죠? 네. 이거 잘하면 이거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물이. 올해는 아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이제 부장 집사님 항상 그거 작년처럼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기 위한 잡담하지 말아줘, 2명. 이거 다 잘라주세요. 이거 앞에 지금 답답하지 마. 장난 아니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거룩하다인데 우리 잠깐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네,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돌아온 주가 고난주간이라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베다니에 오셨어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담임 목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사망과 세계들이 부활하신 한 번에 쫙 돼 있잖아요. 이거 잘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한 장씩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목소리가 한 장씩 설명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요거 그래 깜짝 놀랐네. 이렇게 제가 설명할 맛이 나잖아요. 다 보였는데 끝났잖아.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거를 공유해 주세요. 단톡방에다가 우리 미디어 순장이 공유를 이렇게 아까 해주신 거를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진 걸로. 됐어. 말씀 봅시다. 좀 멋있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상통 다 깨버렸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말씀이랑 또 이제 공통된 이제 레위기 19장에 있는 또 이제 2절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그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인데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의 소명과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하고 66장까지 이제 말미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이제 기도했던 그 내용의 그 배경이 중요한데 뭐냐면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였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누군지 알죠?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따라서 그런데 은사까지 이제 근데 맞아요. 선한 왕이었어요. 맞아요. 선한 왕의 말미에는 우선 또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긴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고 종교, 정치, 경제적인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분향부를 자기가 대신 해가지고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왕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제 오명을 싣게 되어지고 이제 죽게 된 왕이었는데 하여튼 이 우시아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하셨던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제 이사야가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주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류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결국 이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뭐가 또 이제 전면에 깔려 있냐면 단순히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져 있지만 하여튼 오늘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옷자락 그거 이 찬양 아닌가? 그거 그 옷자락 그거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착하네. 착하다. 착해. 하여튼 옷자락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 그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섯 나귀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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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거 하여튼 그 찬양인데 하여튼 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찬양인데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죠. 또 다른 본문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규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익히 하는 이야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두 본문에는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거룩의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이사야는 누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레위기의 거룩함은 누구에 대한 거룩함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거룩함. 즉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통하여서 인간도 똑같이 동일하게 거룩할 수 있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저기 멀리에서 무책임하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인간들과 관계를 가지시고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는 비공의적 속성, 이제 오늘은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성질, 이 성품을 뜻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3절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 거룩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의적 속성입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 인간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거룩성과 우리 인간의 거룩성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무한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사야 본문을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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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면서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의적 속성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거룩함의 본질, 거룩함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역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흠 없는 무결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뭐부터 생겨요? 그렇지, 그럴 수 있나? 어떤 그 단계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있고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잖아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거룩함이라는 게 1마디라도 존재할까? 티끌만큼이라도 나에게 거룩함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거짓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무결한 거룩함은 절대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악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불가한 명령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왜 명령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잖아요. 그건 인정해.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좀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좀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러셨을까? 죄 짓지 말라고. 또 닮기를 원하셨고, 또 왜 그랬을까? 뭐라고? 무슨 쇳소리가 나는 뭐라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궁금하잖아요. 왜 거룩하라고 하셨을까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명령의 범주를 가늠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가늠해 볼 줄 알아야 돼. 그건 오늘 말씀이 레위기 19장 3절 4절 말씀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레위기 그렇지. 한번 깜짝이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읽을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범주를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실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에 반응하는 것, 거룩을 쫓는 것, 실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이사야의 말씀의 거룩은요,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분리된이고 이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카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6절 보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거룩은 또 달라요. 거룩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받쳐진, 봉헌된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자체 본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 신약 베드로전서의 거룩은요, 구별된 삶, 받쳐진 삶, 봉헌된 삶, 드려진 삶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행하는 삶. 어떻게 행하는 삶? 오늘 말씀에 나와있는 레위기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은요, 실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얀색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실제 삶이 우리의 거룩의 명령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요, 받쳐진 삶이요, 봉헌된 삶, 그리고 구별되어 드려지고 받쳐진 삶이기에
정작 이 삶의 소유권이 드려지는 자에게 있지 않고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드려지는 자는 가장 귀한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 거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된 또는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다행이죠.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되셔서 거룩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명령의 정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모든 윤리 행위, 거룩의 행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이 지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실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그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기어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신앙의 의지, 삶의 의지,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령은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조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헛된 것들로 향해 있고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빠르고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말씀의 탄환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에 정확하게 명중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 거룩할까? 거룩한 삶을 쫓고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과업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각자의 삶과 상황에서 부합한 명령을 하세요. 관계가 깨어진 자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시죠. 사랑이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거짓말한 자에게는 진실된 사람으로, 부정한 자에게는 거룩한 사람으로, 음란한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허욱거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에게 실제 삶의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내가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모든 악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내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어그러진 삶에서 적용하고 실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실제 그 삶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 거룩,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유된 속성임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사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아내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거룩을 잉태할 수 없죠. 세상은 본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생산해내는 것은 온갖 거짓과 악함과 음란과 모든 악의 종류들을 토해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역시 거룩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의 명령은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나와 같은 자리에 오르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사실 어쩌면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때 느끼는 이질감이 참 깊어요. 왜냐하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가 막히게 이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아담은요 이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내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네이밍이라는 것은 신적 권위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주인의 권위에 속해요. 하지만 완전한 주인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 범주가 바로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였어요. 나머지.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라는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충분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거죠. 이미 맛보고 있는 허락된 권위와 권한에 취한 나머지 불순종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령도 이와 같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뱀이 속삭였던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속삭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단 1만도 티끌만큼도 너희도 나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같은 거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너희의 거룩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아. 그러면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명시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신 거라는 거죠. 혹여 또 아담처럼 잊을까봐 불순종할까봐 세세하고 섬세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길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세상과 구별되고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 그 삶이 바로 거룩이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무결한 거룩의 길,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절대 불가하니 그것은 허망하고 허탄한 악이니까 거룩의 본체인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거룩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동일한 명령도 있겠으나 각자 다른 명령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자신의 신앙의 실력에 따라 거룩의 명령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에게 속한 거룩하라는 명령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거룩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뱀처럼 악한 영이 우리의 귀 속에 대놓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내팽겨버려. 거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야라는 그런 악한 속삭이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함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나의 안식일을 지킬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바로 거룩, 나의 거룩, 저와 여러분의 거룩,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의 숙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아무런 장비 없이 높은 산을 등반하라는 무모한 명령 또한 아니에요. 거룩은 너도 나처럼 되라는, 같은 본성을 소유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이 삶이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평생 완수하고 또 완수해야만 하는 명령의 연속성임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요, 우리 너무나도 방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담은 아마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나도 드디어 하나님처럼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신앙의 약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의 본질 되시고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발현되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발현되는 무기가 있죠. 신앙의 무기. 뭐가 있어요? 기도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위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 대학 청년부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성령은 교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느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과업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명령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적 계시는, 우리 안에 내적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 그 이끄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대학 청년부의 2024년도, 2025년도 대학 청년부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직장, 미래,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스펙으로 준비할 거예요? 예금 적금으로 준비할 겁니까? 주식 할 거예요? 비트코인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실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살아야죠.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 네가 순종하고 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견인, 성령의 압도적인 인도하심이 저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함임을 깨닫고 오늘도 명령으로 살아내고 내일도 그 내일도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모든 악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돌아온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차단합시다. 음란을 차단하세요. 정욕을 차단하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차단하세요. 그래서 그 차단된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세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불같이 타오르는 이 정욕, 이 음란, 하나님 꺼주십시오. 하나님 꺼주십시오. 거룩함으로 음란과 음욕으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타오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흠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장래를 흠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 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 착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뜨겁게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있고 육체의 정욕에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내가 원하는 건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를 경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는 명령에 하나님 힘이 붙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아지라고 말하는데, 명령하는데 그들의 말이, 그들의 명령이 더 달콤하고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그들의 말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쫓아 실제 내 삶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더욱 감사합니다.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나의 육체적 정욕과 음란으로부터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잠시시켜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뽑아버리겠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태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미디어 금식과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뛰어서 한 일주일 동안까지 가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발현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함에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 살아나십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니 거룩의 파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온전한 삶이요 말씀을 나의 삶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시지 않은 영이 절대를 지으시며 의심하지 않는 자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거룩을 넘보겠습니다. 거룩을 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존재합니다. 육체의 자력을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을 주시면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제가 앞에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주신 주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범위 넘치는 슬픔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그리스도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하나되기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반대로 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상과 같이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전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주님의 삶으로 각자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뻔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청년대학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명 한 명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삶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